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두 분이 남매인가요? 할렐루야. 참 가슴 벅차게 합니다. 어린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악기를 켤 때에 악한 영들이 물러갔습니다. 두 자매와 또 이렇게 형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악기로 클라리넷으로 하는데 가슴이 벅차고 뜨거운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앞으로 계속 성장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뭔가 기대가 되고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참 벅찬 그런 뜨거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곧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이 도시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눈이 가려져서 귀가 가려져서 들을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목회자로서 훈련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상담 이런 것들을 하게 할 때 훈련받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그런 농구 코트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바운싱 하는 게 있어요. 바운싱 하는데 이 선수가 바운싱을 30초 안에 몇 번을 하는가 카운트를 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 바운싱 하는 거를 30초 동안 진행되는 것을 막 카운트를 해요.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세려고. 그래서 그걸 다 카운트하고 났는데 그 이제 30초가 지난 후에 다음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이 농구 코트에서 그 선수가 바운싱 한 거 카운트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하고 묻는 것 외에 지금 이 코트에 고릴라가 지나간 거를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바운싱을 분명히 저는 36번인가 한 것 같아요. 36번이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추셨습니다. 그냥 계산적이고 확실하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그것을 맞췄는데 그 다음 질문에 지나간 고릴라를 보았습니까? 하는데 고릴라를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고릴라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틀어서 보여주는데 진짜 이 바운싱하고 있는데 큰 고릴라가 그 뒤를 쓱 지나가더라고. 근데 저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큰 사건 속에 어떤 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집중한 것만 알고 내가 알기를 원한 것만 지금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때로는 똑똑해도 어리석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원만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살펴야 되고 내가 못 본 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으니 다른 사람 것도 존중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모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또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본인인데도 모르시는 것처럼 물읍니다.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재판장에게 팔아 넘겨가지고 그를 사형시켰다는 건 모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때로는 앞장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팔아넘겨서 사형을 시켜버린 이런 사건, 우리 가운데는 없나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뿐이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화답하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5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잘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더디 믿어요.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사명자들로서 사명을 완성할 때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게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초청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나를 믿었으면 함께 고난을 받고 장차 있는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하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다른 여러 가지 일이 내게 있을 때에도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발 정리하는 일은 맡았으면 그 신발 정리하는 일에 세계에서 가장 잘 신발 정리하는 사람이 되라. 신발 정리하면 됐지 뭘 세계에서 1등 가는 신발 정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당신이 신발 정리하는 사명을 맡아서 신발 정리하는 것이 세계에 으뜸가게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높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고난과 어려움과 그까진 일 하느냐고 말했을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나중에는 결국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려진 눈이 이게 벗겨질 수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디 믿는 이 더디 깨닫는 그것을,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모세 때로부터 선지자 때로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들려주시는 그 거리가 한 25일이 됐겠죠. 한동안 가는 거리 동안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발견해서 눈이 밝아지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근데 날이 저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권해서, 누군지 모르지 아직, 권해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죠 하고 주막이라나 어디 들어갔겠죠.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쭉 같이 시간을 지내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성경을 이렇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떨어진 데서 이렇게 알고 그냥 보고 지낸 것보다 같이 대면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소문 듣던 대로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분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친밀해져서 같이 식사도 하는 그 장면까지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막 빛에 변형되고 옷이 변형되고 너무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여기에서 저분들을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거하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장면에 있다가도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축복한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이 옵니다. 오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고 두근두근거리고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초빙해 놓으시고 기대를 하십니까? 밋밋해요?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오실까 기대하시고, 저는요 가슴이 벅차더라고. 참 아버지부터 한인 장로교회 이 개척 때부터 제가 왔다고 그랬지요. 한카 서운회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다 와서 보고 살피고, 또 장로님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온 교우들 때로는 또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나누어지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지형적으로 보면 이 아바스포드는 이 BC주의 허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허리예요. 굉장히 큰 일을 할 지역입니다. 이 기도원이 있는 자고, 여기는 서양 분들이 말하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모든 정치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데, 지금 제가 임시당인장 또 다른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는 지금 3년 동안 청빙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2개월 만에 완성을 시켰어요. 물론 각자 보는 관점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을 순조롭게 청빙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청빙 후원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저는 한국의 카나다 장로교단 사명을 맡아서 또 경기노회와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동회 임시당회장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공동회를 못하고 우리 노예 목사님이 오셔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또 청빙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공동회가 결정하시고 또 청빙을 이렇게 완수하시고, 그래서 청빙 모든 수속 서류를 노예에 제출하고 노예에 이제 파이널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담임 목사 초청되신 분을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주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 할렐루야. 인상이 좋은 게 좋지요. 인상이 험악하면 안 되죠. 인상이 좋아요. 첫째, 웃는 상이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젊으세요. 할렐루야. 젊음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나이신 분들은 젊은 분들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또 유학 경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한 교회 부목사로 대개 섬길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6년이에요. 대개 3년 되면 다른 교회 가서 섬기세요 하고 내보내는데 이분은 한 교회에 14년을 있었어요.
이것은 보통 그 교회가 신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수석 부목사라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닌 분이에요. 정말 어디에 내놔도 험이 없는 분이 여기까지 청원을 하셨을까?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부분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 이건 내 결정이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게 결정될 줄 믿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의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밋밋해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병들고 지치고 와서 다 메말라가지고 말씀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을 이 그릇에 다른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미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왔는데 이걸 뽑아내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그릇이 있어요. 이 깊은 그릇은 영의 그릇인데 이 그릇, 영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내가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한국에서 와서 자동차를 몇 번 끌더니 자동차를 어떻게 해서 문을 잘못 닫았는지 루프 라이트를 켜놨는지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왜 방전됐는지를 모르더라고. 자동차를 모르니까. 그래서 방전돼서 이 배터리가 고장났나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방전된 거야. 그래서 부스터 가지고 계신 친구분에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부스터를 했더니 금방 살아나요. 뜨거운 배터리, 살아있는 배터리가 죽은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이 세상에서 갈급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손대는 일마다 이렇게 지연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나왔는데 별로 차지가 안 된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오늘같이 아름다운 이 특별 연주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바운싱하는 공, 이 농구공 바운싱을 카운트하느라고 급급해가지고 저것만 보고 몇 번인가 정확하게 맞추려고 나의 모든 마인드는 거기에 포커스되어 있으니까 이 집을 부셔버리려고 돌아다니는 고릴라를 못 본 거예요. 진짜 두 번째 보라고 해서 봤는데요, 고릴라가 집채 많은 게 뒤로 지나가는 걸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눈이 어두운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영적으로 너무너무 잘못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자기는 스스로 몰라요. 남이 지적하면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고 불을 받았지만 이 불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들 여기 많았는데 청년부 다시 공부하러 갔나요? 청년 때 하나님 말씀이 듣는데요, 불이 막 팡 하고 제 가슴에 들어오더라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대단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불 받으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 말씀하는데 그냥 불이 들어와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불을 받는 거예요. 그날 특별한 행사도 아니고 그냥 보통 말씀을 전하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앉지를 못하고 뛰기 시작하는데 공중에 떠요. 그러더니 나중에 팍 쓰러지는데 이게 영적으로 뭐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앰뷸런스를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분이 지금 불 받은 거야. 불 받아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니까 잠시 기도를 하고 안정을 시켰는데
그 다음 그 이후로 그분에게는 천국문이 열렸어요. 앉으면 가슴이 뜨겁고 예수님이 사랑이 되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바로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지금 밝히러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고 지난주에 크게 잔치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ractically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슴 벅차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시행착오가 있을지 몰라요.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의 갭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동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노예가 인정한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다 순종하고 나갈 때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내 뜻이 아니었을지라도 마음이 합하여진 곳에 내 힘을 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들이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오늘 다른 거 없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꼭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 아니실지라도 지난주에 새 마리아가 무덤에 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한다 얘기했는데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그냥 안쓰럽고 정말 내가 사랑을 더 부어야 되는데 사랑을 다 못 준 것 같아서 죽은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어가지고 향유를 사서 두었다가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고민이 있는 거야. 어쩌냐게 본 것이 아리마다 요셉이 갖다 그 돌무덤에 두고 큰 돌로 굴렸는데 우리 여성 셋의 힘으로는 이걸 굴려낼 수가 없으니 이 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걱정했어요. 걱정하고 새벽 미명의 길을 떠났는데 땅이 흔들리더니 굴려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모든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맡겼다는 것이 내 염려가 떠났다는 게 아니야. 염려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무덤에 가기로 했으니까 가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염려가 있을지라도 오늘 성전에 가야 되겠다. 성전에 갔어. 내가 무슨 성전에 가서 지금 부활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은혜가 되겠나? 아니 된다 할지라도 가서 앉는 사람이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사의 말씀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비밀이 다른 거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살리더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가슴 뜨거워진 것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11제자와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도다. 2000년 역사 동안 살아나셨다는 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만,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속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이방 사람이고 당신은 유태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 난 당신과 상관이 없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깊은 대화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냥 랍비가 아니라 이 성경에 약속한 선지자,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내가 만났노라 하고 가서 고백하고 자기 도성에 가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내 메시지가, 오늘 내 안에 있는 메시지가 엠마의 그 두 제자처럼, 그 말씀 들었더니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내가 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11제자가 다 모여있고 모든 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구나. 오늘 2000년 역사,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살았다고 많이들 하고, 교회 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나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내 눈이 어둠에 덮여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치우쳐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아버지 말씀의 해석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과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보다 한인 장로교회는 이 지역에 걸맞는, 하나님 BCG에 걸맞는 중심의 허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성도들과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연합하여 놀라운 일들을 창조할 수 있도록 부활되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먼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